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영접을 하는 것과 뭐가 똑같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에 이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최초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쵸? 우리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생명이 됐는데, 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것을 알고 버렸으면은, 하나님을 떠났으면 무슨 행위인 거예요? 최초의 범죄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라면, 다시 그 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가 뭔지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죄의 해결도 답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게 죄면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게 죄의 해결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영접했어요. 이렇게 답은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체크해 보면 금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를 진짜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나 하나님 자녀 됐다고요. 여기까지는 대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생명 되신 진짜 영생 되시는 구세주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예수를 영접했는지 이거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을 한다. 이거는 곧 믿는 건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 금방 나타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데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건데 절대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으로 절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김 씨의 혈통이 있고 이 씨의 혈통이 있고 박씨, 윤 씨, 뭐 조씨 여러 가지 성씨가 있죠. 그 씨로 이어받는 이런 혈통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씨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특별히 누구를 아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사람이 있듯이 자식이 여러 때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사람 없듯이 다 자식은 사랑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쏟아지는 자식이 있다고요. 특별히 마음을 이렇게 주는 또 자식도 있죠.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안 돼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옳은 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바른 거 여러 가지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 하더라도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이런 자기가 배운 교리나 이런 것들은 전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서로가 이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왜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버렸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진짜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내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흙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셔서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버린 것이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버린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죽어있는 거예요. 자, 죽어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뭐를 열심히 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지은죄도 열심히 회개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고, 뭔가를 자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우리가 자신이 죽었는 줄을 몰라. 살아서 이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흙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흙이 하나님이 되느냐고요. 그게 자꾸 속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속고 저렇게 말해도 속고 다 속아. 거짓의 아비라 그냥 속아요. 날마다 죄는 짓고 있으니까, 자, 누가 주인되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탄의 열매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악독이 가득해서 계속해서 올라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죄를 지은 걸로 속여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날마다 회개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죄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탄이 주인 된 이상 이 죄는 끊임없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계속 회개하는 걸로 이거를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 열심히 회개해, 뭐 땀이 뭐가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회개해,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죄는 뭐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게 죄인데,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명 대신 영생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주인을 바꿔야지 해결되는 건데, 날마다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놓고 그걸 갖다 계속 죄가 오르는 곳으로 죄를 해결하면 뭐예요? 일생 동안 속아서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을, 생명 대신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바꾸질 않고 자꾸만 올라오는 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걸로 이거 속이고, 일생 동안 신앙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해결은 절대 날마다 해결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생명 대신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주인을 영접하는 것이 답인 거예요. 생명 대신, 영생 대신 주님을 원위치로 모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다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어요? 속아서 그랬죠. 사탄 말 듣고, 내가 네 스스로 너가 그렇게 선악과 못 따먹게 한 거는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속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길이죠. 완전히 멸망하는 길이라고요. 애초부터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말에 속아서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근데 속아서 사탄 말에 의했기 때문에 주인을 사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을까 봐서, 하나님 될까 봐서 따먹게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떤 그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없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수없이 우리 지체성에서는 뭐예요? 계속 죄만 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주인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고 오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난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고양이로 태어나게 되면 고양이 되는 거죠. 또 사자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자로서 났으면 사자인 거예요. 코끼리로 태어났으면 코끼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뭐 있어요? 사슴으로 사슴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사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답 아닌 거예요. 그건 사탄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나? 엄마 못해서 태어난 거 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몸으로 오신 거죠? 그럼 그건 누구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육신으로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는 뭐예요? 아주 진실된 것만 가득 참된 것만 가득 들어있는 게 사탄은 거짓으로 가득 찬데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진리는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안에 진실로만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만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절대 모자람이 없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난 하시는 말씀마다 다 진실되기 때문에 참된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 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안에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냥 그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거 충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까지 그 은혜가 미쳤어요? 나에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말씀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다면은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건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는지 또 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아까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영으로 오신 분을 이제 이렇게 모셔서 그 영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실 때 되는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비로소 뭐예요?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인도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는 뭐예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자기 마음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영접해 사탄의 말을 영접한 거는 사탄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는 무서워하는 종의 우리가 된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누구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지금은 양자의 영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성령님을 영접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방은 아까 양자의 영이라는데 지금은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랬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서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친히 내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증거를 해주시고 증명을 해주시고 보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난 내 안에 누구의 영을 모셔야 되냐면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자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제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영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건지 어떤 영을 영접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상속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 다 누구 거? 다 내 거 주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자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죠? 여기서는 아까 양자의 영이라 그랬죠? 성령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함께 모신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증거하다 보면 간증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돌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도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나 받은 그 고난은 절대로 공짜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을 우리에게 주실 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상을 주시는데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데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아까 영접하는 게 곧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죠. 그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영접했을 때, 아들을 영접했을 때, 다시 말해서 믿었을 때만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모셨는가? 내 안에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 계신다고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계세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예수님 안에만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요. 4장
5절 거기서 27절에 한번 봐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로 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는다 그랬죠.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못 박혔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죠. 자, 배가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인양하는 게 침례인 거예요.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라앉은 거, 파산도 완전히 가라앉은 거를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떠나가 있으니까 난 죽은 거죠. 자, 죽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나요? 날마다 열심히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태반이나 전부 다 자기가 회개하고 있어. 자기가 자복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못해요. 그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물에 빠졌어. 살으려고 막 있는 대로 막 발부동 친 사람은 아직도 살은 거예요? 날마다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닌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지금 막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뭐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아직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려도 말 못해요. 그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정말 죽은 사람은요.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절대 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 문제를 대만 딱 체크해보면 그냥 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율법을 지켜서 나는 어떻게든 제 문제를 해결해보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보려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막 열심히 전도해보고 봉사해보고 뭐 출석도 해보고 막 헌신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죽은 거 아닌 거예요. 그쵸?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제 문제를 내가 날마다 해결하고 열심히 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히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진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물에서 완전히 가라앉은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 사람만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만 주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열심히 날마다 회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잖아 하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 막 이렇게 답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거는 죽은 거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뭘 하고 해도 다 아닌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이거 다 사탄은요 이거를 다 대답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답 아니에요. 그래서 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인지 요거 체크해보면 자기가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속에 주인은 누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누군 거예요? 자기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나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가 원인이 뭔지도 모르니까 날마다 올라오는 이 죄를 갖다가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탄은 속여가지고 자꾸 엉뚱한 그거를 해가지고 이게 죄를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해결은 죄는 하나님을 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시금 주님을 모셔올 때 되는 건데 그래서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한 사람은 죽은 거 아니다.
죽은 거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수도 없다. 주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직도 되어 있고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섰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계속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 없죠. 하나님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다시 모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죄의 해결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 외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회개는 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인데 사탄은 회개라는 낱말을 똑같이 인용해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진짜 회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합하는 게 뭐냐?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버린 게 죄네.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였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모셔야 되겠네. 예수님을 빨리 모셔야 되겠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영접이고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딱 합친 사람은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다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부활은 주님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은 죽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다시금 이 생명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진짜 회개가 뭐냐면 그 죄가 뭔지를 분명히 버린 게 죄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는 거네.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것이 이게 회개다. 이게 믿는 거다. 이게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어떤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잘못 영접하고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다른 믿음을, 다른 얘기를 듣고 있어가지고 뭐예요? 전부 다 가짜 예수를 지금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보면 아는 거예요. 사탄은 요거까지 다 속인다니까. 영접하면 돼. 믿으면 돼. 내가 예수야. 이래가지고 전부 다 다른 예수를, 다른 믿음, 다른 영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영은 생명도 없고 그리스도의 옷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합해질 때만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쫓겨나잖아요. 그쵸? 친구여, 자네는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아니하였느뇨? 어떻게 했어요? 유구무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결박돼서 어두운데 던져 넣어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아니면요. 그가 가짜 예수님, 가짜 복음, 가짜 믿음, 가짜 영 그렇게 속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진짜 예수님이야? 진짜 성령님이야?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거야? 그거 잘 점검하세요. 그래서 가짜 예수는, 다른 복음은 생명이 없다. 내 죄가 가려질 수 없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님을 인도함을 진짜 받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럴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장 6절 7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린 처음엔 다 율법 아래 있었었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건져 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예요. 다시 모시는 게 영접이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종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뭐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업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도 받게 되는 거예요. 상급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분을 나는 모신 것 뿐인데 그저 아들도 되게 해주시고 상속도 주시고 그냥 상급도 주시고 계속 아들 때문에 모두 되고 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게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흙이 뭘 하겠냐고요. 흙이 무슨 하나님의 노릇을 하겠냐고요.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실 때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아들의 영을 모실 때만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그 아들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는 사탄이 내 안에 주인이 됐을 때는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회개해서 될 거 아닌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보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피값을 주고 다시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얼마만큼 가까워 계세요? 내 마음 밖에 서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을 모시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될 수 있고 유업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 말에 속아가지고 사탄을 주인으로 떡하니 그냥 영향을 받아놓고 그거는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아주 속임 덩어리인 거라고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속이고 또 속이고 하나님의 이 회개든 모든 영접이든 이 모든 믿음이든 그냥 영까지도 다 속여. 복음도 속이고 예수님의 영도 속이고 처음에 믿음도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지끌고 가는 것이 한마디로 어둠인 거예요. 근데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빛인 거예요?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나는 사탄 말 들었을 때 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에 나는 이제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영접하면 그러면 나는 무슨 자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의 자녀 아니고 빛의 자녀인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주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스스로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든지 열심히 내가 회개한다든지로 절대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모든 착함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진짜 착한 것만 있어요. 절대 속이지 않아요. 정말 제가 티끌만큼도 없고 허리도 없는 분인 거예요. 의인인 거란 말이에요. 정말 진실한만 있단 말이에요. 진리시라 그랬죠? 참된 것만 있어요. 진실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는 절대로 어둠도 죄악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빛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만, 참된 착한 빛만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마다 모든 것이 착한 거예요. 근데요, 진짜 착한 거는 뭘까요? 참 잘했어요. 착해요. 착해요. 우리 그러죠. 칭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살면서 진짜 착한 일은 뭘까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착한 거겠죠? 예수님 진짜 착한 일 하신 거죠? 누구를 지옥 갈 누구를?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착한 일 없지요? 진짜 착한 열매 맞지요? 그래서 나를 죄인에서 나를 완전히 의인 되게 해주신 거 이것처럼 진짜 착한 거 없지요? 그럼요.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진실된 이거 진실하신 거 이거 진짜 착한 거 맞지요? 빛의 열매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열매를 통해 이 빛을 통해서 누구한테 이것을 비치게 해야 될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삼대기 비치게 해서 그들도 함께 동일하게 이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지옥 가 절대 지옥 면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날마다 한다고 천국 적을 때 갈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만 진실된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착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도 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쵸? 천사들도 아버지도 이 기뻐하신다는 일이 익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 소개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날마다 회개해서 절대 이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누가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는 영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부 다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거 의로운 행위를 다 들어보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뭐예요? 이 말씀 듣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뭘까요?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 얻어서 부활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하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되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자노릇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건농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 뭐예요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는 게 잘못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한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행하고 이런 걸로만 주둔을 한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일절 안 하고 그냥 그런 데만 있는 대로 그냥 내가 뭘 했고 여기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해줘야 되는 건데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인도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심게 해가지고 그냥 축복 받았더라 그냥 막 이런 걸 쪽으로만 하고 도대체 천국을 예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한 거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 뭐라 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뭐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아가지고 그런 걸로만 다 그냥 끝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면은 그런 소리 안 하겠죠? 제일 최초의 범죄가 자살죄인데 하나님을 버린 죄가 자살죄인데 사탄은 어찌 그렇게 속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말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에서도 절대 우리 행한 바 의로 행위로 아니라 그랬죠. 날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요? 오직 방법이 내가 오직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이 지옥에서 구원 받는 거는 절대로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가 회개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율법 지켜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충성 봉사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 상태로서는 그 사탄이 주인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태로만 모태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사탄 말 듣고 하나님을 쫓아내 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중생에 다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씻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질까? 우리의 그 죄가 하나님 버린 죄가 어떻게 씻어질까?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했다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걸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서 씻겨지는 게 아니고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이기 때문에 다시 모시는 게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다시 주인으로 모실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사탄이 주인 된 상태에서 아무리 그 행동을 아무리 내 나름대로 의롭다고 해도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대신 성령님을 다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만 그럴 때만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죄값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인 거죠?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고 죄인 상태에서 용서받은 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다시금 주인으로 모시면 뭐도 얻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의롭다함도 받고 영생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이 여기서는 절대로 그거 갖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날마다 올라오는 이 죄는 날마다 회개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그냥 사탄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모시냐고요.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영생도 얻게 되고 의롭다함도 얻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상속자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받았다,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생도 들어있고 의인도 되어 있고 의롭다함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요. 영생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생도 들어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생은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요.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됐을 때? 주인이 되었을 때, 그쵸?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나의 주인이 되셨나요? 주 예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찬송하는데? 뭐 때문에 찬송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뭔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죄에서 심판받지도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쵸? 제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절대 심판을 뛰어넘게 심판 안 받게 해주시고 또 지옥도 안 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부활돼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지옥 가는 사람을 소망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소망 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부활할 수 있다. 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태어나는 걸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이 씨는 다 썩죠? 어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걸 썩을 씨라 그런데 다시 태어난 이 씨는 썩지 않는 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씨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럼 영생은 곧 이꼬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씨는 절대로 썩지 않는 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 씨란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있고 항상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그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거듭나야만 된다. 다시 태어났었는가?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야만 산 소망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암만 믿어봐야 거기는 생명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가짜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게 다른 복음인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날마다 뭐 그거 율법대로 못한 거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믿음 갖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가짜 생명이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주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은 다 출교당할 때예요. 자기 직분도 박탈당할 뿐 아니라 출교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분위기가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독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니고데모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랍비여 그랬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으로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단칼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구경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이 율법을 지켰겠냐고요. 유대인의 간원이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니고데모만큼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니고데모만큼도 율법 못 지키면은 천국 구경도 못 해요. 명함도 못 내민다고요. 이걸 누가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너는 천국 구경도 못 해. 그렇게 율법 지키고 그렇게 철저히 그냥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관원이었는데 율법 교사인데 어떻게 너는 지도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구경도 못하냐고 니고데모 보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어줍지 않게 지켜가지고 천국 구경도 못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려 그러면 뭐예요? 단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천국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막 이게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를, 두 번째 태어나는 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걸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물과,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육신의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도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뭐야? 물과 성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거는 육이다. 엄마 모태에 나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거는 육이고, 영은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는 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건 이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을 내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이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럴 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넌 선생이라며. 너 그것도 하나 못 알아들어? 그것도 못 깨달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받지 않는지 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또 설명해 줬어요. 자, 옛날에 강야 생활 4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물도 없어. 도대체가 그냥 사막이고, 또 뭐예요? 건조한 땅이고 돌짝밭이고, 도대체가 그냥 막 그 강야가 너무나 험악하죠. 그냥 풀도 보기 힘들고, 도대체가 나무라고도 그냥 가리울 나무도 없고, 도대체가 살 곳이 못 돼 그냥. 그래가지고 목도 마르고 힘들고 그냥 이것저것 과일도 못 먹겠고 그냥 뭐도 못 먹겠고 그냥 고기도 못 먹고 맨날 만나만 떨어지고 그냥 이게 뭐야 막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옛날 생각나지요?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생각나지요? 그럼 먹고 싶다 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게 너무 배고프고 그냥 도대체가 그냥 마땅치 않은 것만 계속 똑같은 거 주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뱀한테 물렸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물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리면 어떻게 해요? 불뱀한테 물리면 다 죽지요. 다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주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감사하고 있었지. 나 그거 안 먹어. 그거 안 먹어도 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쵸?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아니 그 온갖 과일을 다 주고 임의대로 먹게끔 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뭘 하나님 되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은 물렸어요. 뱀한테 물렸잖아요. 감사치 않았죠? 모든 과일을 다 보기도 좋은 걸 임의대로 따먹게 다 했는데 그 감사치 않고 그거 그냥 선악과 따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원망 불평하나 똑같은 거죠. 나 하나님 안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쵸? 내가 하나님 될까 봐 못 따먹겠다는 거는 벌써 그걸 듣는 순간 뭐예요? 그랬던 거야? 난 그것도 몰랐지 이러고 그냥 얼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덜컥 그건 아무것도 아무 상관없어. 나 하나님한테도 아무 상관없어.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걸. 그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내가 굳이 내가 하나님 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거 다 해주시는데 감사했다면 따먹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사탄 말 딱 들은 순간 나 하나님이 대가 봐서 못 담먹겠다는 것을 벌써 그게 원망 불평 나온 거죠. 그렇게 그 마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그때는 물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뱀에게 물렸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우리는 물린 거예요. 그쵸? 이미 물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뱀에 물렸을 때는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면 나는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잖아요.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고 뭐라 할까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쵸? 버린 게 죄면 모시는 게 회복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쵸? 다시 버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영접하는 거고 그게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물린 상태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꼭 기어가가지고 노뱀을 붙잡고 끼어 올라가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냥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버린 게 죄였네. 내가 사탄 말 들은 게 죄였네. 그래서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버린 게 죄라는 걸 당장 깨달았으면 얼른 모시게 되죠. 모시면 해결된다면 얼른 모시게 되는 거죠. 망설일 이유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모시게 되면 영생 다시 얻는 거야. 잃어버린 영생 다시 얻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면 뭘 하지 않아요? 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절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온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시금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 자살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살죄에 대해서 남편에게 따서 줘가지고 먹고 살인죄 지은 그 죄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금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잃어버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아들을 다시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하나님을 처음에 버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시금 기회를 다 독생자를 주셔서 다 영생 얻을 수 있고 절대 심판받지 않게끔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요. 자 4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죠? 이 물이 곧 누구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 그랬죠.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그런 대신 나를 버린 것이고 또 두 번째 악은 저축지를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들어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든 회개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뭐 금식해가지고 부르짖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죄를 해결하려고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이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샘물이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구원하는 편 거예요. 예수님이 곧 물인 거예요. 그래서 곧 침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침례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죽는 거죠. 내가 하나님 버린 게 이게 죄인 거네. 그래서 죽은 거네. 그래서 다시 내가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 예수님을 모셔 드릴 때만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네.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그럴 때 뭐예요? 아,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네. 이게 해결인 거네.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게 해결인 거네. 살 길인 거네. 소망이 있는 거네. 이런 사람이 뭐예요? 그것이 곧 침례인데 육체에 내가 침례 받는다고 더러운 것을 씻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게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 길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물도 성령님도 다 누구예요? 그래서 버린 것이 죄고 다시 모시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구세주로 모셔드림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거듭나셨습니까? 자, 누구를 모실 때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